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수고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행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지혜, 지식,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내면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거죠. 둘째로는 죄인에게 수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죄인만 수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하게 하죠. 고생하게 하고 힘들게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된다, 헛수고가 된다, 인생에 허무함만이 남는다,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고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죄인이 쌓은 부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만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헛수고가 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쌓아놓은 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쾌락도, 큰 사업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일반 사람들과는 견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 왕이 궁극적으로 인생은 허무하고, 그리고 죽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죽어지는 인생, 그것이 허무인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16절 17절 하반절에는 산다는 것이 싫어졌다.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해 아래서는 무익한 것이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무상의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무상, 이 세상에서의 현자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인생에 가장 많은 번민을 했던 인물이 아마도 시다르타 부처였을 겁니다. 그는 조그마한
왕국의 왕자였었고, 그가 어느 날 도성을 나와서 깨달은 바가, 인생은 고통을 당하고 죽고 늙어지는 인생 무상의 처절한 깨달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부처가 되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도성을 박차고 나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솔로몬도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수많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행복, 만족,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개정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때 그리스의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어느 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나름 유명한 현자, 철학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그림자가 나의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그것을 좀 비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디오게네스는 적어도 그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따사로운 햇볕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디오게네스는 대단히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 절제돼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철학사적으로는 금욕 생활을 했다고 할 정도로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 세계를 통치했던 알렉산더가 그의 현명한 지혜를 구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알렉산더, 디오게네스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처럼 현재적인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지금 불행하면 결과적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꿈꾸고 현재를 지탱하고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희망을 얻는다면 그런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면 꿈이 있다면 그 현재는 행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수도사가 고해를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술을 먹다가 내가 이렇게 술만 먹어서 되겠는가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술 먹은 것을 고해합니다. 저를 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던 신부님이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다는 거죠. 방탕하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으니 얼마나 기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수도사가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죠. 신부님, 제가 기도와 성경을 읽다가 옆에 술이 있어서 그만 술을 먹었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 나쁜 놈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경건 생활을 하다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고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도 순서에 따라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술을 먹느냐, 현재 기도를 하느냐,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느냐, 현재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세,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처럼 현재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은 것을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처세인 거죠.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바보스럽지 않고 우둔하게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생고생을 하지 않고 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지혜인 거죠. 이러한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에게는 수고를 준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가서 번성을 했는데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전에 왕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져서 고욕에 시달리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백성들이 고통 소리가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삶이 그런 거죠. 그럴 때 현명한 지혜를 얻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나마 삶이 활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정황을 살펴보아도 탈출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면을 볼 때에 앞에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인생사의 현실적 고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의 표현처럼 우리가 인생무상의 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자에게 죄인의 수고를 통해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적 삶에서 게으르게 살거나 나태하게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현실적인 고통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일지라도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자족하는 삶, 하루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자족하는 삶도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거죠. 우리에게 닥쳐지지 않는 미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비관적인 삶을 살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현명한 현자적인 삶의 처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편으로 돈과 명예를 뒤쫓으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부유한 사람은 여전히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고 부정직하고 남의 것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세상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솔로몬은 왕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런 모든 인생사를 섭렵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한 것을 깨달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된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전도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5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내가 관찰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실 때 자기의 몫을 받아서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복,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을 참되게 누리고 즐거워하고 자족하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이고 이 세상의 허무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점을 깨달아 내 생의 몫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현재적 삶의 지혜, 현명한 처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